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역자들을 초빙을 하면서 방송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을 잘 제작하고 이렇게 송출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없냐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든 체감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고 더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복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사실 요한의 세례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물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회개 세례라고 말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의구심,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40일을 굶주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이끄심 혹은 성령의 몰아내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세요. 그 시험은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그 시험을 감당해 내셔야 했던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가관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이기시고 결국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믿으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역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과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져서는 안 돼요.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마치시고 공적으로 나아가셔서 강력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실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는데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라고 주석을 써놓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걸까요?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 행하고 있어서 그 잘못하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갇히게 된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게 아니라 그 헤롯에 대하여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그것이 헤롯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옥에 갇힌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 잡혔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뭔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에 물러나가신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시간 간격이 곧장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것들이 준비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의 끝장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첫 장이에요. 마가복음 첫 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끝장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으로 끝마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2절로만 돼 있죠.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복음이신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뭘까요? 첫 번째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여튼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사역자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잠깐 물러가셨다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대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믿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유일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이신 거죠.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여 전도자여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요, 이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작년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뭐 종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막 흘러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막 시작해서 내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의자들을 치워요. 건물들을 팔아요. 왜 더 이상의 건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비대면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대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유튜브 교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구독자가 성도들인 거죠. 구독자가 거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은 출석한 사람들이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은 그냥 재정에만 속한 그런 교인들로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 또 큰 교회에서도 이제 방송을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로 매주 이제 예배를 올리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모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막 휴대폰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하는 교회만 해도 대단해요.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볼 사람이 없는 거야. 물어봤어요.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평균 70세래요. 가장 어린 장로님이 60여 세가 되시고 대부분 다 보니까 93세 되시는 분이 새벽에 차량을 하는데요. 93세 되신 분이 이런데요. 차를 문을 이제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열어주려고 하면 목사님 열어주지 말라고, 내가 열 수 있다고. 93세 되신 분이 막 낑낑대면서 문 열고 내리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 교회에서 어떻게 뭐 영상 예배로 유튜브를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눈에 뵈질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완전히 이제 붕 떠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데요,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 교회 출석률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제적이 다 출석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쉬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한 주, 두 주, 뭐 석 주 쉬다 보니까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행정명령을 길게 줘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말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뭔가 그 반항하듯이 이야기하다가 세 주, 3주, 한 달, 두 달 안 가니까 편한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 시간에 뭘 하냐면요, 여기 뭐 배산 여기 공원을 돈다거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원에서도 돌아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어떤 분은 침대에 한쪽 발을 얹고 누워가지고 발을 얹고 누워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어떤 분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답게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는,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는요, 안 가도 그만이에요. 이거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알아?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네. 그러다가 문득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은 어떡하지? 이 이유는 어떡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딱 들어오길 바래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장면이요, 선포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믿으라. 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래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때가 찼대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목욕탕에서 미는 때는 아닐 겁니다. 이 때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크게 시간에 대하여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크롤로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부초로 나뉘는 그 시간,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또 그 시간은 변화를 촉구해요. 그런 시간이 나타나요. 하나님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그 때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하지 않는 복음, 복음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나도 죄인이야, 이 정도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담이 지은 죄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에 대하여 가만 보면요,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번 주일에 나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난 정결케 됐어.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막 때를 붙여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자꾸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마음들에 대하여 잠깐씩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마음아, 너 괜찮니? 물어보시라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생각아, 너 괜찮니?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니? 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 삶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느껴질 때, 혹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꾸 야, 생각, 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아? 마음, 너 그런 마음 갖고 살아도 괜찮아? 그럼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할 마음, 또 품어야 할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제가 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그냥 주일 성수 잘하실 분들일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막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어떤 수준보다 조금 높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고 아무한테나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여기 옆에서 유초등부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과 간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요,
막 이렇게 먹다가 자기 그 쓰레기가 옆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요? 내가 나의 실수로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고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 표정이나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입었어요. 딱 보더니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누가 버려줘야지 하는 느낌? 어린 아이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만 두겠어요? 야, 너 뭐해? 네가 떨어뜨렸잖아. 빨리 줘. 닦어 밑에까지 닦고 깨끗하게 쓰레기통에 넣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다니까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 예배만 있었을 때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 가면요, 와, 이 본당에 얘들이 가진 걸 가면 제가 정리 한번 와서 쭉 하고 저희 집사람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보면 또 엉망진창이에요. 막 강대상도 막 난리. 강대상에 올라오는 범인들은 저희 집에 있어요. 다 막 범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난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진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릇된 마음, 잘못된 마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전환이에요. 그냥 후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죄송해요 하고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요즘에 TV에 블랙박스 무슨 그런 게 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요, 와, 요즘 사람들의 이 폭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지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신호위반을 해서 트럭 타고 가는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그렇게 신호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보니까 욕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호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고 창문을 다시 닫고 가는데요, 와, 오토바이가 그 차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그냥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로 그 사람을 쳐요. 그리고 막 폭행하는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한 장면은요, 차에서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놓고 자기한테 클락션을 눌렀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운전자가 좀 그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 그 뭐랄까 벽돌이었는지 헬멧이었는지 막 그걸 가지고 유리창을요, 경찰이 올 때까지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이 폭력성이에요. 우리라고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비추어 같이 견주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괜찮은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괜찮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지금 괜찮은가?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괜찮은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왜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릇된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시간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 언어의 변화가 없다? 내 삶의 방식의 변화가 없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아요. 고집이. 저도 그렇고 최씨 고집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씨 고집이 아니야. 그건 그냥 한국 사람들의 고집이고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안 바뀌어.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설교 가지고 성도들이 바뀌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뀌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고요, 설교를 통해서 바뀌고요, 믿음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해요? 아니,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가야 하냐고, 왜 손해봐야 하냐고요, 왜 좁은 길 가야 하냐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충고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충고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저에게도 우리 집사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고들, 조언들 할 때 전혀 앞에서는 되게 막 실은 내색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막 찔림이 되게 커요. 왜냐면 너무 정당하게 저를 아니까요. 그런 찔림 앞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무뎌질 수 있겠지만 그 무뎌짐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막 바뀌려고 기경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괜찮으세요? 아마 사람을 많이 대하는 그 직업일수록, 우리 남궁희 성도님도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다가온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의 생각이 엉망진창인 거 알아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여러분들도 만날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와, 저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요새 저희 새 아들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야, 너네는 왜 아빠가 괴물처럼 이야기해야 말을 들어?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 아빠, 제가 이런 말투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야, 조용해, 시끄러, 그만해, 이런 말투가 제 말투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조용히 좀 하자. 한결아, 조용히 좀 해. 너무 시끄러워서 아빠가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조용히 좀 해주라. 부탁이야. 한 6, 7번을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고 나서 제가 말해요. 왜 너네는 아빠가 괴물처럼 이야기해야 말을 듣지? 근데 이게 저희 집안만 문제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보 식사하세요, 누구 밥 먹어, 성훈아 밥 먹으라 하면 막 알아서 그냥 빨리 와! 뭐해? 요새는 먹으라고도 안 하더만요. 저 먹어! 네가 알아서 해! 막 난리요, 난리. 집안이. 제가 여기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시끄럽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전에 여기 있던 교회가 시끄럽다고 여기서 막 많이 했대요, 하소연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무실 창문을 열고 이제 아침에 에어컨을 들키려고 창문을 열고 이제 제가 일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하고 있으면, 와,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 뭐해! 막 집안이 난리법석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집안만 아니다, 안 그렇구나 하고 제가 조금 위안을 삼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집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행복한, 그리고 더 규모 있고 윤택한 삶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영원히